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죽음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참 대단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책을 쓴 저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셀 시버스타인의 여러분 읽어보신 책들, 특별히 젊은 분들은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년과 나무와의 관계를 기록한 책인데, 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나무를 무척 사랑해서 나무에게 가까이 가서 나에게 뭐 줄 것 없니 이렇게 물어보며, 나무는 끊임없이 소녀에게 많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나중에는 소년이 배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를 잘라서, 또 집이 필요하다니까 나를 잘라서 너의 집을 지으라고 하면서, 소년이 나이가 다 들어서 나는 이제 기력도 없고 나무와 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밑둥이만 남은 나무가 나에게 기대어 앉아서 편안히 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책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변함이 없는 진리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나온 유명한 설교자인 체프만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지수표다. 백지수표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의 백지수표가 빌립보서 4장 19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제 신용카드를 주면서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아마 며칠 못 가서, 아마 하루도 못 갈 겁니다. 여러분 돈이 바닥이 날 겁니다. 그러나 세계 갑부인 빌 게이츠가 여러분에게 그의 카드를 주면서 필요한 만큼 쓰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선물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은 빌 게이츠와 비교할 수도 없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너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58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 때문이다. 가장 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패밀리라고 하는 가정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직장도, 또 사업할 수 있는 사업터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온 적이 있나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어 주심이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를 내리시고 저들로 하여금 먹고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 숨을 쉬는 이 공기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없다면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유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들도 혹 계실 줄 몰라요. 여전히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신자라면 홍역처럼 이 과정을 겪고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은혜롭게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몇 가지 이해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할까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생각이 납니다. 한참 이유식이 끝나고 아이가 과자를 좋아하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아이가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 그 푹신푹신한 바삭바삭한 과자를 조리퐁인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자를 사가지고 아들에게 줬더니 그걸 맛보더니 너무 아이가 맛있었던지 또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또 줬더니 양손으로 붙들고 과자를 먹어요. 참 욕심도 대단하죠. 그러더니 과자가 어느 정도 먹을 때쯤 되니까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막 우는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과자 봉지를 보더니 막 울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까지 달라는 얘기죠. 막 떼를 쓰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내게 아빠는 아낌없이 주는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 할 말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한 아이가 길에서 울어요. 교통순경이 다가와서 왜 우니? 이렇게 물어보니 아침에 엄마가 용돈 준 100원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다고 막 우는 거예요. 교통순경에 자신도 아들이 있어서 불쌍해가지고 호주머니에서 100원을 꺼내 아이 손에 쥐어줬더니 아이가 금방 울음을 그치고 막 웃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막 아이가 우는 거예요. 교통순경이 이해가 안 되어서 아니 너 왜 또 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까 100원 안 잃어버렸으면 200원 되는 건데 슬프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자기 소유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자기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 몫에 만족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몫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몫을 자기 몫으로 하려는 것이 바로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여러 가지 시험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충분한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몫을 채워주십니다. 어느 날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다가 제가 조혐삼 목사님이 쓴 책 복일 밥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았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를 몇 가지를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입니다. 이 말씀이 참 의미 있게 신선하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은 복을 타고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흙수저야, 이런 말. 복을 타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서 저렇게 잘 사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복은 타고난 것이라고 믿는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어머님이 제 어린 시절 늘 했던 얘기가 제 귀에도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아이고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이런 말씀. 가정이 너무 어려웠던지 늘 그런 얘기를 푸념처럼 하셨는데요. 그 얘기가 들려오네요. 이런 말씀 속에는 복을 타고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복을 주어지는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세상의 우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비판하기도 하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우리가 복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겠지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겁니다. 이게 복의 원리인데요. 여러분, 큰 깊은 산에서 시작된 그 물이, 옹달샘의 물이 산을 타고 흘러 큰 바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근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구하라고 신명기에도 여호수아에도 창세기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성경 전체가 우리가 받을 복과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인류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복을 줄 수 없는 우상에게 찾아가서 그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제가 전에 목회하던 지역에 경상도 지역이 불교권이 가나가지고 우상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도로변에 도사들이 많아요. 얼마나 무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 앞에도 무당집이었어요. 참 그 경상도의 문화인데요. 제가 운동하다 보면 그 해변도로를 늘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빛이 환하게 비치는 날이 있습니다. 뭐 하는 날이냐면 가까이 가보면 새 차 앞에다가 방석을 펴놓고 저 닮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요. 돼지 머리가 웃어야 돼요. 그것도요. 웃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쑤셔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빌고 있어요. 안전하게 해달라고.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차를 사면 저에게 기도받으러 거의 오거든요. 저는 참 귀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상이 아니거든요. 그 돼지머리가 일어나가지고 목도 잘려졌는데 뭐라겠어요. 다리도 없는데. 사람들의 문제는 복을 줄 수 없는 것에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너희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저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너희를 도울 수 없으니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거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제가 어린 시절 자란 곳에 작은 절이 있었는데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절이 나오 향천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가끔 그곳에 친구들과 놀러 가서 가재 잡고 거기 또랑이에 가재도 있고 그래서 가재 잡으러 많이 가는데 가다 보면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어린 시절에도 그 많이 만났어요. 큰 불상 앞에서 사람들이 합장을 하고 절을 합니다. 이게 제 어린 시절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때 저도 생각하기를 나도 커서 이곳에 와야 되겠다. 사람들을 보면서 그 정성이 얼마나 귀한지를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의 그 정성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나도 커서 와서 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헛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정성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도요. 어떤 때는 저들이 나보다 신앙심이 더 좋구나 하는 이상한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을 구한 적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구하는 것을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미성숙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복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든 어떤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저는 옛날에 친할머님이 절교에 아주 심취한 신도였어요. 절에 많이 갔습니다. 회색 옷을 입고 절 가던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제가 집에 왔더니 할머님이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그 시루떡 냄새가 막 코끝을 막 파고 들어와요. 시루떡 좋아하거든요. 팥 들어가 있는 그 시루떡 냄새가 나요. 할머님이 시루떡을 뭔가에 비닐에 싸서 채반에다가 담고 계셨는데 제가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서 할머니 시루떡 좀 주세요. 그랬더니 막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놈아 부정 탄다고 부처님께 드려야 될 공양인데 네가 왜 달라고 하느냐고 시루떡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상처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내가 먹으면 부정 탄다고 그걸 어디 비닐로 하고 채반에 담으셔서 할머님이 이제 회색 옷을 입고 이제 향천사라고 하는 절을 가서 공양을 하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 저렇게 제물을 준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예수 믿고 나서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구나. 가난한 사람은 물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떠놓고 기도하거든요. 우상 앞에 말이죠. 신도 아닌 우상 앞에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정성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정성이 있으세요? 제가 옛날에 할머님이 이제 예수를 믿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할머니 조순금 집사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할머님이 학교 갔다 오니까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방 안에서 막 시끄러워요. 할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1,000원짜리 옛날 돈이 있죠.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를 다리미로 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할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일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인데 이 꾸깃꾸깃한 게 마음에 걸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리미를 가지고 그거를 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그 시루떡 안 줘가지고 나 상처받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이 목사 용서해 줘. 그때 내가 뭘 몰라서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1,000원짜리를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를 다리미로 피고 그리고 우리가 용돈 드리면 성경책에다가 다 끼워 놓으셔요. 펴지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정성이 있으신가요? 신명기 1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배웁되. 오늘 혹시 빈손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이따 가다가 해결하고 가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우상 앞에 나갈 때도 정성이 필요하듯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죠 모릅니다. 저는 새롬교회 와서 하나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들이 주정헌금을 이렇게 봉투 다 드리는 걸 저는 참 놀랐어요. 처음에는요. 또 정성이 참 대단하시다. 이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좀 이 주정헌금도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커피 한 잔만 절약해도 커피 한 잔 값만 돼도 절약해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제사가 아벨과 가인의 제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요. 근데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예배를 드리는 주체였던 가인과 아벨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드렸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안 받으시기도 한다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한 이유는 예배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준비하는 이유는 예배의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성이 없었어요. 아벨의 제물을 받은 이유는 아벨도 받았지만 그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 이 강단에 올려지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한번 간증했죠. 환상을 보았는데요, 이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향기가 나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 그냥 가져오지 마시고 반드시 제단에 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제물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입니다. 정성이라면 어떨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정성이라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정성, 예배 드리는 나도 받으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함으로 복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쉬운 예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여 하늘 문을 열고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믿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의심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누가 의심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 약이 뭡니까?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상과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으로 담겨져 있어요.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28장을 봐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의 약속을 주노니, 모든 성경은 복과 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킬 때 그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아주 복 주기로 안달나신 분처럼 하나님이 느껴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분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것을 받는 원리를 일러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늘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월상 예배 때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이 복에 대한 개념, 이 패러다임이 바뀐 적이 있어요. 이게 신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저는 그전까지 이 기독교가 저급한 기복신앙이다라고 상당히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구한다면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를 게 있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삭이 결혼을 해요. 아내가 리브가죠. 근데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낳아요. 근데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고 아버지인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큰아들이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에서를 좋아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부엌에 있다가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에서야, 네가 밖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진미를 가지고 와라. 네가 사냥해서 진미를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떠날 날이 얼마 가까웠으니, 유대인들은 세상을 떠날 때 자식에게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전통에 따라 내가 눈도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해지기 전에 내 큰아들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하고 싶으니 네가 나를 위하여 별미,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별미를 준비해 오라. 그때 에서가 아버지 말씀대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하여 사냥을 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이 소식을 엄마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근데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네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 기도하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받아라. 내가 별미를 잘 준비할 테니까,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걸 준비할 테니까 네가 가서 에서인 양 하고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말을 해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형은 털이 있는데 나는 털이 없고, 털이 있는데 나는 털이 없는데 아빠가 금방 알아보고 나를 저주하면 내 인생 끝납니다. 그때 리브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야곱이 형처럼 꾸미고 털이 난 것처럼 꾸미고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야곱을 통해 흘러가요. 하나님의 복이. 에서가 돌아왔어요.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아까 했는데. 그러나 이미 이삭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빈 복은 다시 빌 수 없다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걸 거짓된 것이죠. 어떻게 속이고 아버지에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안숙 기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축복권, 아비에게 준 이 축복권을 이삭이 행할 때 그 아들들에게 미쳐진다는 것이고, 그 축복한 대로 야곱에게 이 모든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요, 어떤 분은 뭐 월상 예배 나와서 목사님 안수 받아도 별걸까? 뭐 별거라면 별거겠죠.
근데 우리에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면 이 시간들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월상 예배 거의 한 200여 명 넘도록 이제는 예배를 드려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잠깐 제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그러거든요. 복의 복을 더하소서. 그러고 저는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으로 허락한 축복권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알기에 그냥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없으면 그 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거죠, 실은요. 우리가 월상 예배 헌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한 제물로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태도예요. 그래요. 내 힘으로 살아야죠. 열심을 내야죠. 수고해야죠. 그러나요,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모든 열매는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도 하늘이 열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가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것이라. 너희가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에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서두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이름들이 나와.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계속 나가다가 역대상 4장에 가면 딱 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그게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불구자였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분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과 상에 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처럼 느껴져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쳐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려고 해요.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에는 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그를 안내합니다. 천국이 너무 황홀하죠. 근데 그의 눈에 큰 건물 하나가 보여요. 존이 물어봅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 안에 무엇이 있나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 안 보는 게 좋을걸.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존을 데리고 베드로가 그 건물에 들어가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수많은 선반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존의 이름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있다라는 거예요. 열어볼 수 없겠냐니까 열어보라고. 자신이 사물함 같은 이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존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존이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왜 하나님 이걸 나에게 안 주셨어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여기 있군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네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었다고. 이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작은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복적이라면 뭐 기복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갑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십니다. 내일이 월상 예배네요.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명령이지요. 정성을 다한 예물을 좀 준비하셔서 하나님 한 달 동안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와 그의 예물을 받으시니라 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복, 내 코끝에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3달 전이군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목사님, 어떤 권사님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권사님, 김광재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분 그렇게 건강하고 내 앞에서 팔뚝 자랑하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게 자두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밥을 2그릇, 3그릇 드시고.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대신방 때 가면 자두농사가 자두왕입니다. 그분이 재배한 자두가 주먹만한 김천에서 가장 맛있는 자두를 만드는 분인데, 교회 나오라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건나 좀 자두농사 때문에 바쁘니까, 수입이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아들 집도 사주고 저 예산에 집도 사줬는데, 내가 나중에 나이 들면 그때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하더니 나이 들기 전에 벌써 갔네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의 생명이 이 사고 많은 세상, 질병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은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니라.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내게 복이니라.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복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 모든 복에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기를 원하고, 이 모든 복이 우리의 가정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노력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늘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예배가 회복이 되십시오.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복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니 담대하게 달려나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가족들과 다 같이 나오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다음 주에는 축복의 안수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온 가족이 앉아 나오세요. 저희 교회,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지만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늘 오는 집사님이, 여자 결혼한 지 애 낳은 집사님, 목사님 계세요? 네, 있습니다. 저 지금 교회 가는데 우리 아이 머리 안수 기도해 주세요. 2달이 걸리지 않고 그런 기도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안수 기도하면 좋냐니까, 안수 기도 받고 나가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건강해져요.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나도 여러분처럼 연약하니까요.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는 거죠. 그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말을 또 이어서 하겠지만,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고, 전 세대에 다음 주 될 때 아이들 다 데리고 오셔서 제가 아이들의 축복기도, 우리 목사님들 다 나오셔서 축복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나는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와 여러분 자신 위에 모든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